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통한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 거기다가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몇 차례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일 때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은 고사하고 버티기조차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들의 또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사랑의 장바구니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그 교회에서 원하는 전도용품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현찰로 우리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장바구니를 보낼 때마다 그냥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너무 작은 것들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응원의 전화를 드리는데 어제 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과 제가 한 열 몇 군데의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유, 베들교회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귀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인사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예배를 집례하지 못해서 공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언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적이 있었던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설교와 업무에 치여서 기도할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던가? 지금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한숨 쉬며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서 넋놓고 있지 말고 지금 이때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고 많이 연구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지금은 한숨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다른 시각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숨을 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걱정하고 원망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발상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흩어짐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와 계십니다. 몇 시간 후면 인간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가장 큰 고통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이 가장 큰 고통을 겪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역설에 놓이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사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베델교회,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통한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 앞에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나 가족을 위해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 앞에서 그리고 사명 앞에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초조해지기 마련이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위기 앞에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모두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의 어려움이, 성도의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면서 마치 이들을 기도에서 제외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난과 사명의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요,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 있던 두 번째 부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졸고 있던 3명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3명의 제자는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간 사이에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졸고 말았던 것이죠. 고난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최소한 기도할 마음은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이유는 바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은 드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감기 걸렸을 때나 몸살이 나거나 피곤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이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몸을 해롭게 하는 기호식품이나 나쁜 음식들을 멀리하고 건강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병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분노, 시기,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 영의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또 영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더 없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39절에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누구보다도 깊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앞에서 깊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말씀 보기는 그래도 수월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위기를 당해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전 세계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백신은 언제 나와? 이렇게 말하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베델 교회가 고난을 넘어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졸며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고난은 어떻게 견딜지 몰라도 사명의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시국을 핑계 삼지 말고 지금은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서 졸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고난을 통한 사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는 아버지 앞에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39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최고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요, 반대로 세상과 내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는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더 나아갈수록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최고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범죄함의 용서함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온전히 겸손할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시장에 서서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거나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빌었던 것과 같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더 알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의 바람이 더 많이 들어간, 요구가 더 들어간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의 것을 많이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나의 뜻을 굽히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확실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드러나거나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기도하시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두 번째 기도를 반복하셨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고난과 사명 앞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고난과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와 함께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복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오히려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에너지입니다.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복이 되거나 바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 후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뒤에 있는 사명과 축복까지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46절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는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저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눈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은 어느 것보다 힘들죠. 그런 유다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친구여 이렇게 끝까지 그에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유다는 멀리서 예수님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만약 유다처럼 입맞출 정도로 예수님 앞에 다가선다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또 심판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입맞추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는 예수님을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요한복음에는 이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온 유다와 제사장들의 종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칼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교회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나도 칼을 가지고 귀를 베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칼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5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그의 수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의 수종이 눈을 뜨고 이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들이 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엘리사보다 더 능력 있는, 내가 구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칼보다 더 뛰어나다. 지금 너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난 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칼과 몽치를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늘 56절에 보면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이 예수님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가장 큰 고난 앞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피해 달아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있을 때 욥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한 것인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 걱정됩니다. 오히려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랑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가 뼈에 금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한 2, 3주 됐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걱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고난 앞에 위로해 주는 성도들과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도들의 위로하는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이 모습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통스럽고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 홀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수치스러움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합니다. 정부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어떤 가게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이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확인하고 그 사명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만큼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좀만 더 참으시고 이번 한 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